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1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중심을 잡는 우리 모든 남신대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6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에 당시 29살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이 아우카족은 백인들을 아주 혐오했어요. 1800년대에 백인들이 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을 고물을 찾아서 왔다가 이들이 살고 있는 정글에 와서 아우카족들을 괴롭히고 집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이 아우카족 출신의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서 아우카족의 언어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위를 날아다니면서 아우카족의 말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캔디와 주전자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진들을 선물로 해서 로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묶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아우카족의 영역에 있는 강에 내렸는데 그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 일행들 모두 다 5명이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년 뒤에 그 당시에 어린 딸과 함께 이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전기를 출간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짐 엘리엇 영화가 상영이 됐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 짐 엘리엇이 학생 시절에 썼던 일기가 그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제1된 특징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에요, 내 영광이나 내 뜻,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엘리엇은 복음 전파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엇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 아우카족을 방문을 했고, 결국에는 1992년에 아우카족의 언어로 만든 신약 성경이 그들의 손에 전달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엘리엇은요, 자신의 일기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그가 못 이룬 선교의 열매를 이루는 이들이 결국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 주일로 지키는 우리 남신도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나고 그리고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첫 걸음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와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요, 미가엘과 그리고 그 동료들과의 싸움에서 졌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의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려서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땅과 바다는 환란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스가랴 3장과 다니엘 12장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사탄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참소하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 요한계시록 똑같이 다 얘기하는데요.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거짓말하고 한 번, 두 번 참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70년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죄악에 덮여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고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뭐 하라고요? 벗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를 벗지 못해요. 우리 영원히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인론이거든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눈에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참 못생겼는데 그 부모의 얼굴에는 뭐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끝없이 참수하면도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대신 뭘 입히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너 그 더러운 옷 입지 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라고 하면서 옷을 바꿔 입혀주세요. 그리고 옷만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비록 죄 속에 있고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뭐 하라고요?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참소는요 언제 끝이 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늘에서 이것이 끝이 나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사단이 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때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미가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합니다. 우리 영광이가 약속을 지켰어. 이뻐. 네. 자, 미가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뭐 하는 천사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요.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천사가 둘이 있죠. 그죠? 하나는 미가엘이고 또 하나의 천사가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고지했고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한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뭐죠? 가브리엘이에요. 그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에요.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 뭐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고지하는 그러니까 연락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딱 두 천사만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른 천사의 이름은 몰라요. 그렇다고 천사가 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만 봐도 천사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없을 뿐이지. 다만 어쨌든 이 미가엘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군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군주는 뭘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로 바산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역할을 합니까? 내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생명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할 때는 군주라고 써놨어요. 근데 유다서 9절 유다서 성경에 보면 한 장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1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유다서 1장 몇 절 이렇게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 2서도 요한 3서도 그냥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유다서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는 미가엘을 뭐라고 써놨어요? 천사장님께 써놨어요. 자, 천사장은요 헬라어로 아르칸겔로스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아르코, 이거는 지배하다, 다스리다예요. 그리고 앙겔로스, 이거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르코하고 앙겔로스를 합치게 되면 앙겔로스에는 천사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왜?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천사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나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나타나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나타나요? 보냄을 받아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속에 다른 뜻으로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 함께 있는 게. 그러면 이 아르칸겔로스, 이 두 말을 합치게 되면 무슨 뜻이냐? 다스리도록 보냄을 받은 우두머리,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구약에서는 군주로 번역을 했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요, 하늘에서 전쟁으로 표현하는 천사장, 그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엘이라는 뜻이에요. 미가엘. 우리는 춤을 엄청 잘 추는 미카엘을 압니다. 그죠? 편지사님은 웃으시는데요. 그죠? 스릴러를 불렀고 비릿을 불렀던 미국의 톱 가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이게 원래 뭐라고요?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을 영어로 발음을 하면 마이클이 됩니다. 어쨌든 참 고생 많이 하는 거야 보면. 근데 어쨌든 이 마이클은 전쟁을 집행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우두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로 드러난 이 권세를 통해서요, 밤낮으로 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거짓말하며 이간시키는 그 사단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그래서 이기는 것은 11절에, 우리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계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는 이 복음의 말씀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거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케네 노인데 이 말의 뜻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친 장막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친 장막, 그냥 친 장막은 회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친 장막은 뭐라고 해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 그것이 성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성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왕국이 스스로 되셔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늘 성전을 지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됐으니까 언제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단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십자가만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보다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라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 믿고 구원 못 얻으니까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생활의 모습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따라할 수 있으면 할례도 따라하고 하면서 당장 급한 일부터, 눈앞에 있는 급한 일부터. 중요한 건 십자가지만 십자가 물론 중요한 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그거 믿어도 돼. 당장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은혜를 더해야 된다고 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혹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씀합니다. 마귀와 대적하지 말라고요. 마귀와 대적하지 말고 뭐라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지금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모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12명이 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10명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갔더니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만큼 좋은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 하나 보세요 하면서 거기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도 보이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 근데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은 키가 크고 신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장대하고 그들이 성읍은 저 꼭대기에 닿을 듯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래. 저들은 이만하고 우리는 요만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뭐가 돼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는데 저 큰 덩치에 저 높은 성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누구나 다 살다 보면요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을 병에도 걸리고 죽을 만큼 힘든 일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그 다음에 나오죠.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그냥 키가 크고 뭐하고 한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러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저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신은 이미 이곳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오직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 땅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시련과 시험에 있을 때 그거 보고 마음이 회복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공로만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티칸 시스타나 예배당 천장에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E.T.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탁 하는 그 그림. 그 그림이 4년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4년 동안 목을 이렇게 놓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뭐 온갖 병 다 걸렸고요, 다시는 벽 안 그리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명을 내렸던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 이 율리우스 2세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신부가 그 천지창조 그림 보면 다 뭐냐, 나체로 그려져 있어요. 그랬더니 신성한 그림을 그리는데 성당에다가 벌거벗은 자들로 그림을 그렸다고 막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그리는데 그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그 신부, 그림도 신부인데 신부를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지옥에다 그려놔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그림을 그려옵니다. 이라는 이거 보이나요 혹시? 네.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바돌로메, 니고데모, 그죠? 바돌로메예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의 손에 이게 가죽에다가 얼굴이 하나,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네.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눈은 없어요. 잠깐 한번 꺼볼래? 이거 보이나요 혹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천지창 그림 너무 많은데 이게 보면 요게 지금 그냥 사람 가죽인데 여기다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천국이에요. 첫 땅.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바돌로메의 손에 그려져 있는 가죽에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불 켜주세요. 늙은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왜 그려놨을까요? 자기도 이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며 자기의 영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작게, 그리고 연약해요. 너무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그 얼굴만 그려놨습니다. 아까 우리 변지수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남신도에 너무 작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작대도 작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믿고 믿음의 길을 내가 꿋꿋이 걸어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의 땅, 승리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로 드리는 우리 남신도의 여러분들,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 전쟁의 승리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은 줄을 믿으시고 내게 맡겨져 있는 모든 사명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십자가 능력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하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남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늘 영광 드러내는 하늘 전쟁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와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